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르는 것과 제자의 길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명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따르려고 했던, 그리고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참 제자의 길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 유명한 음식점을 가보면 뭔가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저희 교회 왔을 때 강원 막국수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가봤는데 멀리 있더라고요. 외진데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들어가는 그 뭔가 그 레시피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대로 또 다른 데가 생겨나겠죠. 진짜 그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진짜 본질은 철저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찬송가에 그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거 깨달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그 숨겨진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숨겨진 것을. 칼빈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최고 귀한 게 뭐냐면 그 믿음 생활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 아픔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귀한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목회자가 앞에서 그 강조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지를 잘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총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먼저 세 명의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제목 시작.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 수정을 좀 안 했나요? 제가 수정을 좀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제가 좀 수정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혹시 카톡을 보낸 걸로 수정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보냈는데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가 두 분한테 보냈거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황이 내 마음에 맞고 환경이 내 마음에 맞으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안 따르는 거죠. 자, 1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거는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모여들었을까? 그 앞에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금방 우리는 짐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막 현실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동부 쪽에, 중부 쪽에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죠. 그런데 서부는 좀 척박하잖아요. 서부에 막 사막지대가 있는 그 서부에 금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골드러시 온 세계에서 그쪽 서부로 막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다시 8장 1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전고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고 무리가 많이 모여드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배를 타고 갈릴리옷으로 갔다는 거예요. 뭐냐?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는 거죠. 왜 그들이 이곳에 모였는지.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여러 자리에 우리가 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왜 가셨을까? 왜 갈릴리 건너편으로? 여러분, 왜 가셨을 것 같아요? 쉬러 가신 거예요, 쉬러. 심신이 많이 지쳐 있어서 배를 타고 가서 좀 쉬시려고. 다른 복음서에. 그러니까 무리가 많이 몰려드는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벌써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차라리 그곳에 배를 타고 가서 그곳을 따라서 쉬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자, 마가복음 1장 36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자,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 건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전고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기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또 동기를 본 거예요. 자, 38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고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황과 환경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따르는 것을 중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늘 주님을 한결같이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집사님 이상 되면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예배, 수요, 물론 주일은 제가 합니다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러면서 심지어 큰 교회들일수록 오늘 설교자가 누구야?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상당한 교만입니다. 누가 설교를 하시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분이 복 받았다 해서 나도 흉내내서 복 받은 길을 갔을 때 내게 복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고 또 복이 안 되면 늦춰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갔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선악과를 보고 결국은 상황과 환경이 전복돼서 죄악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밭을 파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물론 동기를 잘못했죠. 그런데 또 아깝거든요. 돈을 보니까 절반만 갖다 바치고 거짓말을 하는.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외형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마태복음 8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기관이 지금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 여기 따르리라는 헬라어 아쿨로테오란다는데요. 저는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입에서 이 당시 서기관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쓰다듬어 주셔야죠.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면 꼭 같이 쌍둥이처럼 붙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대부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또 정말 닮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 얼마나 파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자, 8장 20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이제 제자도인데 여기서 희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숨겨 있다. 제자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는 숨겨져 있다고. 아니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건 쓰다듬어줘도 그쵸?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런데 더군다나 이때 당시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면 더 그럴 거예요. 서기관은요, 성경을 아주 꿰차고 있죠. 성경 아무나 필사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대단한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목사님들 이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경건을 가르쳤다면 이 서기관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가르치던 교사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민족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군림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할 때 그 서기관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으로 군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짐을 지워줘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솔선수범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을 말하면 성도들에게 매일 신방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가서 전도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서기관은 자기가 다 사람들로부터 선생소리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동문서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매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야, 너는 그럼 나를 따른다고 하니까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애매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기관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서기관도요, 예수님 곁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서기관이 굉장히 약사 빠른 사람들이죠.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배척하고 이러지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능력하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들 벌떡벌떡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속국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 능력, 그 사람 속에 갖고 있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고,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나도 당연히 이분을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잘못된 동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철저히 결과도 보시지만 동기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가지고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윗의 인구조사 문제로. 인구조사가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근데 사무엘하 23장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은요, 철저히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죄를 짓고 밧세바에 넘어졌지만 즉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셨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이제 가면서 다윗의 마음에 좀 안 좋은 동기가 생긴 거죠.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딱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보다 그 군사력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뭐 새를 나가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가 한 명일 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가 한두 명일 때는 정말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두다가도 성도들이 10,000명이다. 그럼 나도 모르게 뭐 사람을 통해서 뭐를 해보려고 하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항상 성도들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가지고 뭘 하는 걸 원하시지, 어떤 인간의 힘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니까 군사들도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파괴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그 히스기야 한 건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룻밤 만에. 근데 바벨론이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저 나라에 어떤 병기가 있길래, 어떤 게 있길래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보여줘서는 안 될 무기들, 이런 것들, 이런 것. 하나님만 딱 거기서 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저부터도 채찍질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설교를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냥 한 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말씀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우리 음식도 그렇잖아요. 매번 맛있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때로는요, 정말 어떤 음식을 먹기 싫어도 먹는다고, 그렇죠? 때로는 골고루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다. 그런데 그래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예화는 이렇게 준비하고요, 뭐는 또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 인간적인 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저는요, 목회자가 부름받고 목회로 헌신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분당우리 교회, 충영교회, 그런 교회 그 웅장함들을 보면서 목회자로 나간 다음에 100% 그분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동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음이 뭐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주님 따르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 일기입니다. 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주님께 오시겠어요? 하나님께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근데 막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은 100% 맞아요. 그 축복이 뭘까요?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죠. 그 거듭난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얘기하는 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사람은 무슨 뜻일까요? 보이는 것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에 열광한다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목사님들마다 팬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그 얘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지금 종교개혁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목사님들이 팬이 있습니까? 말세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얘기한다. 철저히, 이걸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팬이 있다는 것은 먼저 보이는 것에 열광한다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 오면 막 추진하고 사람들이 막 하면은 오히려 또 멈추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다 반대해도 그 길을 가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를 따랐을 때 엘리야는 한 명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6장 2절에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세 번째, 아까 외형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따르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8장 22절 읽으면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앞에 나왔던 두 무리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한 사람은 성공 때문에. 이 사람은요, 8장 21일 내 아버지를 가서 장사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보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버지가 지금 초상이 났다, 장례식에 참여하고 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버지가 연로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때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우선권이 뭐냐면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요, 제4계명은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이제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5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 우선권이 뭐냐면 부모님을 장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을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이 제자가 아마 집에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꾸 그게 걸리는 거예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꾸. 그게. 마치 오늘날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자꾸 다른 것들이 걸려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쯤에서 주님 따르는 것을 조금 접고 내가 요거 끝내고 오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자 교사를 하다가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요것만 조금, 이것만 좀 처리하고 내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했다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 이것만 처리하고 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벌써 속에 스물스물 옛날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그래서 가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장례식 치르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신데, 아버지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는 거 마무리하면은 내가 와서 이제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계속 이 길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들,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여기서 또
그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육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죽은 자들 장례식.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그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너는 나를 따르는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들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제만 해도 대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집안 대소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또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제도 이제 어떤 그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행사를 다 쫓아다니고 어떻게 제가 성도들에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겠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쉽지 않은 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날 같은 때 목회자가 안 움직이는 게 맞죠. 그런데 대전이나 저 밑에 경상도나 전라도 어디에 사는 친척이 돌아가셔서 급히 가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그들하고 관계가 끊어질 것을 생각하더라도 부주밖에 보낼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죠. 특히 목회자들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제 구절이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요. 9장 62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쟁기 잡고 가는 사람은 앞에 있는 소가 바르게 고랑이 반듯해야 되잖아요. 밭고랑이 바르게 밭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해야 되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소는 제멋대로 갈 거고 그러면은 밭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늘 주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앞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참 제자도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로 보시면은 이게 잘 안 풀려요. 이제 설교가 말미로 돌아가면서 지금 눈꺼풀이 지금 막 천근만근이 문이 있어요. 아침이다 보니까 눈 잠깐 뜨시고요. 마태복음 8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건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 쓴 배경인지를 아셔야 되지. 이게 한국에서 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우도요 종류가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여우 있어요. 그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 북극에 가도 여우 있어요. 눈처럼 하얀 여우가 있다고 북극 여우라고. 사막에도 여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중동이다 보니까 사막에 서식하는 여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우는 일단 아니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언뜻 또 떠올리면 뭐예요?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은데 보면은 까치집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죠? 까치집 같은 게.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키부츠 산업 때문에 관계 농사를 해갖고 그래도 산에 나무가 좀 있어요. 옛날로 갈수록 거의 민둥산들이라고. 지금도 가보니까 다 민둥산인데. 그러면 일단은 여우는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에 있는 사막 여우를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고요. 공중에서도 이스라엘에는 새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굴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할 때 굴은 그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해요. 그리고 거처는 당연히 새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예전에 제가 뭘 보면서 다큐멘터리인가 뭘 보면서 알았는데 저는 새들은요 비 오면 비 맞고 그냥 다 자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새들도 보니까 철저하게 비가 오면 다 숨겨요. 자기 집이 다 있고요. 다 숨긴다고 다. 무조건 왜냐면 아무래도 비 오면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철저하게 숨기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이건 뭐냐면 여우가 자기 몸을 숨기는 곳이에요.
새가 자기 몸을 숨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여우는 잘 드러나지 않게 여우 굴이, 사막 여우는 제가 보니까 더 안 드러나요, 더. 여러분, 그 굴이 드러나면은 사람이 잡아다가 먹을 거 없으면 구워 먹을 거 아닙니까? 더 철저하게 모래 같은 데 숨긴다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새들은요, 일단 첫째는 이때 당시에 나무도 없지만 나무도 뭐 큰 나무도 없고, 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스라엘 가면 나무도 다 낮고, 나무에다가 둥지를 지을 수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있으면 사람들이 다 해야죠. 그럼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다 그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그 집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도 막 다니는 여우도 어딘가에 거처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하늘나는 공중의 새도, 참새부터 시작해서 그 새들도 어딘가에 다 자기들만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장 20절에 그거예요. 공중의 새, 여우의 굴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길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보십시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에워쌌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뭐 얻으려고. 한 서기관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 예수님의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참 제자의 길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 제자의 길은 철저히 숨겨져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여러분들 속에 있는 치열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치열하게 지금 여기 웃고 있지만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 못할 것들. 어떻게 보면 그게 그 고뇌 속에서도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세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작 왕으로 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엘리압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삼마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던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설교자가 드러나는 설교 아닙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설교 아닙니다. 누구만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드러나는 설교가 좋은 설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늘 여기다 좀 써놓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어떤 예화만 생각나다. 우리는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죠. 근데 진짜 좋은 설교는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생각나야 된다. 그리고 왜냐면요, 예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초신자들 때문에 사실은 예화를 쓰는 거예요. 초신자들 때문에. 말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데 진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보십시오. 교회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할 때, 목사님 자랑도 하고, 성도들.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예요. 예수님. 오늘 잘 생각해 보시라고, 잘.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70년대, 80년대보다 교회들이 너무 삐까뻔쩍해요. 그렇죠? 얼마나 교회들 보면은 심지어 저는 신문에 왜 이렇게 교회를 기독교 신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안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문은 기독교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이렇게 교회 파란만 잘진 교회들 갖다가 거기다 실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보는데 그 교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외형적인 게 있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벌써 나타나는 순간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카톨릭이 부패한 줄 알아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면죄부죠.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건데. 근데 그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이유가 있어요. 그 화려한 그 성당의 벽화 이런 걸 그리고 교회를 짓는데 돈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해서라도 해서 하겠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페인을 갔다 오면 저도 뭐 건축을 했으니까 성 가우디죠. 가우디의 그 성당 120년 동안 여러분 그게 자랑할 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성당을 통해서 정말 거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20년 동안 우리는 그걸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2의 바벨탑이죠. 바벨탑이죠. 어떤 분이 그랬대,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설교를 제가 좀 시간을 이제 딱 좀 단축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 밑에 또 예화도 했는데 이제 좀 끊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영국에 가면은 영국 왕들부터 대관식을 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 가면 유명한 사람들의 지하에 무덤이 다 있고 어떤 분이 갔는데 그 안내를 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성당은 뭐 어떻고 누구 왕이 엘리자베스 왕이 막 빅토리아 왕이 여기서 대관식을 했고 그때 어떤 분이 물었대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 성당 그렇죠. 거기 영국은 여러분 그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성당이라고 해도 기독교 계열이에요. 카톨릭하고 달라요. 스페인하고. 그 물었다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이 성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없죠, 거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공. 저는 신학교 때 그런 친구 많이 봤어요. 나는 10,000명 목회할 거야. 나는 막 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10,000명 목회를 할 수 있죠. 목표를 세울 수 있죠. 근데 왜 10,000명 목표를 해야 되는지 그 철학이 더 중요하죠. 분명한 그 철학만 있다면 해야죠.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들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30년, 20년 후에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선교 나갔던 분들 은퇴하시고. 그분들도 교회들이 잘 돼서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파푸아뉴기니라든가 그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너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게 헌신한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좀 잘 돼가지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최소한 20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평수 아파트라도 하나 뭐 15평이라도 드리고 노후는 좀 한국에서 한 10년, 20년 살더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한국교회들이 커지고 귀한 거지 그런 게. 그런 게 없고 그냥 10,000명, 20,000명 나는 목회할까? 어떤 근거로 그걸 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제자의 길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우의 굴처럼 팔레스타인의 공중의 새의 거처처럼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은 여러분 웃을 길도 아니고 기쁨의 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씀만 하고 딱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짧은 구절이지만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감춰져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